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수요일 향수 기도회 때는 우리 개념 잡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뭐냐?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달려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와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스포츠 이야기만 합니다.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옆 사람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과 ship, 또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형식과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한다 혹은 가치를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worship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의 문자적 정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최상의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레, 헬라어 세보마이는 경외와 존경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존경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거룩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존재에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여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속으로 잡다한 일에 골몰하는 모습은 전혀 예배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심히 거부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몸을 굽으리다,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고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말합니다. 굴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존귀한 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표현하고자 할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에 합당한 표현 양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경배를 서원의 형태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경배를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했고, 다윗은 춤을 추는 형태를 취했으며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엎드렸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엎드렸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는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어머니, 그리고 산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여자들과 제자들은 한결같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와 아론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모든 피조물도 엎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외적 자세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 예배 후의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행동들은 모두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로 아바드,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도맡아서 수고하고 그런 수고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갚하는 감사와 사랑을 충성스러운 봉사로 표현하는 것도 예배의 한 영역입니다. 섬김으로써 예배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산 제사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 신자의 삶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자 예배에 대한 대원칙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교회가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마치 출근부 도장 찍듯이 교회 예배당에 오기만 하고 성도로서의 봉사와 교제에 참여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울 때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기능,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설교, 찬양, 청소, 음식 준비 그 자체가 예배며 가장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는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바른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그 밭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한 보석 상자였습니다. 그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꾸면서까지 밭을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뚱딴지 같은 그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이웃과 친구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 당시에는 밭을 산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농부는 그 밭과 함께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시대를 예배를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그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진정한 예배뿐이다.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돈이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토저 목사는 보석 같은 그 예배를 상실한 오늘 교회 때문에 몹시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우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그것은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드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선교하다가 그들 손에 순교한 짐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신자로 살고 있는 우리도 조금 전 찬양했듯이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없이 많이 드렸던 그 예배들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셨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가 혹시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